오늘의 말씀은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6장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로마서는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교리를 계속 말하니까 조금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용이 좀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지루해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을 수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게 대학을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학교도 새롭고 시스템도 새롭고 학문도 새롭고 친구들도 새롭고 아주 대학교 1학년은 신나게 보내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갈수록 전공 과목에 들어가니까 공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은 1학년 때 하는 게 아니고 3학년, 4학년 가면서 어려운 전공을 잘해야 자기의 실력이 쌓이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 목사님도 새롭고 성도님들도 새롭고 전혀 모르던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배우고 다윗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 이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뭔가 들었던 것 같고 알고 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주는 이 로마서가 그래서 더더욱 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신앙이 왜 쉽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이 마치 출산하고 똑같다. 아이를 낳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 엄마도 고통 가운데 산고의 고통을 겪고 힘을 주지만 아기도 같이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도 같이 힘을 줘야 쉽게 순산을 하는데 아기가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주면 엄마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이 목사가 일주일 내내 그래도 딱딱한 로마서를 어떻게 좀 더 쉽게 재미있게 전달할까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같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누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죄인이다. 로마서 2장에서는 누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서는 누가 죄인이에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었으니까 지난주에 5장에서는 무엇을 배웠느냐?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교인들끼리도 화평을 누리고 가족 간에도 화평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화평을 누리고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6장을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례입니다. 자, 로마서가 신앙의 근본을 다지는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3절만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무릇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모든 분들은 아마도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학습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새로 나온 새 신자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나는 교회 처음 나왔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가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근데 세례받은 오래되신 분들 보니까 나보다도 열심히 없는 것 같아요. 세례받고 열심히 안 하면 뭐합니까? 나는 세례 안 받고 열심히 할래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듣고 보니 집사님 말씀이 맞네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죠 라고 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한 일이죠. 자, 세례는 오늘 로마서에 말하고 있지만 두 가지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야 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하겠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세례를 통해 죄를 씻을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세례 받는 거를 하늘에 계신 누구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받으셨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라면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그 이후에 세례도 같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세례 받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000년 전에 1세기 때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있었죠. 우리는 택함받은 거룩한 민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죠. 이방인들이나 세례를 받는 거지. 우리는 세례 받지 않아도 돼라는 그런 생각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의의 종, 의의 종입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종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의로운 분에게 우리는 다 종이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는 인권이 없었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나는 종이다. 의로운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마침 하루는 피를 뽑으러 이제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성경책을 읽고 있었나 봐요.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어머, 종교인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님도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는 무교예요. 무종교예요. 저는 어디 매이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무교도 종교인입니다. 그랬더니 네? 제가 왜 종교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무교는 신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잖아요. 네, 그렇죠.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종교인이에요. 그랬더니 어머, 그래요? 처음 듣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짧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디에 얽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에 다 매여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한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관습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 다 우리는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쉬지도 않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은 돈의 종이죠. 그냥 자기가 먹고 살 만큼 어느 정도만 벌고 가족과 시간을 나누고 사람들과 시간을 나눈다면 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를 하면 그건 돈의 종이 된 삶이죠. 철학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져야 믿겠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요. 신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겠다고 하지만 나 스스로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입니까? 불확실한 존재입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결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온전한 결정을 늘 잘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체로키 인디안 추장과 그의 손녀딸이 하는 대화가 있죠. 추장이 손녀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좋은 늑대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지. 분노나 질투나 원망이나 후회나 슬픔이나 이기심이나 거짓이나 허영이나 이런 늑대가 한 마리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반대편에는 사랑이나 희망이나 기쁨이나 친절, 겸손이나 동정이나 너그러움 같은 좋은 늑대도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단다. 그래서 늘 그 두 마리가 싸우고 있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손녀딸이 뭐라 그랬죠? 그러면 그 두 마리 중에 어떤 놈이 더 이겨요? 이렇게 손녀가 물어봤죠. 그러자 체로키 추장이 이렇게 말했죠. 그거야, 너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이기지. 선한 생각을 많이 하면 선한 생각이 이기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 악한 생각이 이기지. 그렇습니다. 평소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누구나 많이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루 중에 주식 오르는 걸 보는 시간이 제일 많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돌아보면요, 하루 중에 성경 읽는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홍성보 사모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의의 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선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결정을 하고 그 선한 늑대에게 시간과 밥을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아멘. 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의의 무기로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함.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로마서 6장 19절은 신앙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이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큰 교회를 세웠느냐, 이런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분명히 중심을 잡고 세상의 박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드리며 예배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